42만 3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장 처참했던 전쟁. 이 전쟁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건 북에 두고 온 교회였다. 제가 평양에서 제5인민학교 다니는데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볼을 서요. 매를 맞고 정학을 당하고 왜 어제 일요일날 학교 안 왔냐. 아버지는 참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순교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 계신데 내가 매를 맞아도 괜찮다. 주 목사님과 산정교회가 신세참배 반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는데 그런 분위기니까 교회가 참 눈물이 많았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목회자들이 부산에 몰려오게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했던 분이 손정은 목사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루는 그 12월 20일 날 여우편에 와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는데 상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너한테 한 끼라도 해 먹이고 싶다. 빨리 오라. 어머니 혹시 찬송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지. 하나 좀 찬송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하고 그 찬송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서 저 구석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로뎀나무 3층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서 차를 마시고 함께 교제했던 공간인데요. 커피향이 또 그립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웃고 또 대화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속히 그러한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어느 정도는 또 일상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지금 요일마다 이 로뎀 3층에서 셀별로 성전에 모여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5가정, 5셀 정도 이렇게 대신방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두려운 마음 또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가 예배 후에는 또 화창하게 샘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도 셀 모임과 또 셀별 여성 셀별 성전 대신방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월의 셋째 주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을 힘차게 드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다시 뵙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 내 평생의 소원 귀한 찬양 함께 드리고 왔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고 다시 뵙겠습니다. 제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셀 모임을 하는 귀한 우리 가족들 찾아가 주셔서 감동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배우고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50년 이상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가 때로는 좀 곤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 때문에 오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친목을 도모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수단과 나의 욕구의 충족의 어떤 그런 발판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오해를 사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의 발에 이렇게 밟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지탄의 어떤 대상이 되고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맛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자,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죠. 네, 교회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는 또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114번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에크라는 단어는 몸으로부터 또 클레오라는 단어는 불러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합성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었다
불러낸 그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우리를 불러내신 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요나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뜻인 거죠. 자,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자녀가 된 사람은 곧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권은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겠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별은 뭐냐 하면 주의 사자들이요, 촛대는요 교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에베소 4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 뜻은요, 교회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으로 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늘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어떤 권능일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바로 네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영어로 Gate of Hade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옥의 문 이런 뜻이거든요. 지옥의 문, 사단 마귀의 역사,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지옥의 문을 여러분 불태우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19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권능이 주어집니다. 권능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을까요? 교회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지요? 여러분들에게 달린 겁니다. 교회가 된 바로 우리들에게 달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50년 6월 25일 70년 전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어요. 약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계 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 한국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엔에서 결정할 때 여러분 한 나라만 방대해도 전쟁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뉴욕에서 회의를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따라 소련,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 유엔 대표가요. 길이 막혀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한국전쟁의 유엔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이죠. 온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죠. 1950년 8월 18일 부산에 임시 수도가 되어지고 부산이 임시정부가 됐습니다. 모든 망연자실에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자녀라면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리가 교회가 돼서 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과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겁니다. 마침내 1950년 8월 18일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작정기도를 하며 기도하고 기도회가 맞춰진 작정기도가 맞춰진 그 새벽 그날 아침에 호해가 전달됐어요. 어떤 호해일까요? 인천 상륙작전에 유엔군이 성공했다라는 호해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허리로부터 유엔이 들어오고 다시 북한 공산당이 물러가는 그러한 여러분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하여? 바로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공부와 은혜를 받아보려고 그래요. 이번 기회에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맛을, 예수 믿는 그 맛을 느끼게 될 거고 맛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부탁하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7월 5일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온 가족 총동원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6.25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가 다 모여 기도하는 놀라운 축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자꾸 전쟁의 위협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모든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어린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가장들, 여러분 남편들이 다 믿음의 가장 되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여!